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데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추후의 만찬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장편에 걸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이 거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너무 중요하고 또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그냥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좀 깊이 좀 조신하게 그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잘 마음과 또 귀를 잘 모아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거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설교 후반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우선은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우선 이 말씀을 해설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12명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배운 것이 많거나 뭐 사회적인 위치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고 또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 이렇게 한 두세 사람 정도 그저 공부도 좀 했고 또 사회적인 배움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 농부들 이제 그 사회 서민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의 이른바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합숙 훈련을 이제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13명의 공동체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시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어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는 그 유대교회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대한 어떤 절망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사회를 향한 어떤 반감, 그런 것이 이렇게 뭉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꾼 겁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늘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허름한 동네에서 좁은 평수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쳐보세요. 다행히 좀 재산을 모아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동네를 빠져나와서 좀 넓고 깨끗한 동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활 환경을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직업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거는 전망도 없고 내 적성도 아닌 것 같아서
직업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서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꿈을 꾸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뭐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가정도 갖고 있었고, 아마 베드로 외에도 몇몇 제자들이 가정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사에 대한 어떤 절망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어떤 회의, 그리고 로마사를 향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 속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 초반에 제자들 모으실 때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그 배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를 갖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게 잡히면서, 그러면서 두 배가 가득히 찼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성질이 급하고 단순한 베드로가 막 낚시 그리고 그물, 배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그때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지금 잡고 있지만은 삶의 희망과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절망감, 회의스러움, 그리고 로마사를 향한 어떤 반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좀 새로운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 말씀을 듣고 내리면서 고기가 잡혔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전도 초창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어지간히 다니면서 회개, 천국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 크게 거부감이 없고 뭐 늘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너희가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천국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교의 이 종교의 그 내용을 보면 회개, 천국, 영생, 구원, 거듭남 이런 개념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개념은 굉장히 강한데 구원, 회개 이런 개념은 약해요. 거기다가 우리 성경 가만히 보면은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바벨론 침략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침략했을 때가 주전 500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재건하고 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500년입니다. 이 500년의 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그 신구약 중간기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이 500년 동안 말씀이 고갈되고 선지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 이전에 물론 세례 요한도 활동을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 연이어서 예수님, 이분이 그 세례 요한 같은 분이 또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하냐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의로에서 핍박받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는 말씀을 500년 만에 듣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500년 만에 듣는 겁니다. 물론 그 500년 이전에도 뭐 유대교가 있었지만은 뭐 회개다, 천국이다 그런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 천국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분명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게 아니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온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유대사회, 그리고 어떤 회의감이 있는 유대사회, 로마를 향하던 반감이 있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를 보면은 1919년에 그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3.1 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그 이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 큰 나라인 그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다.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백성들이 결정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가 뭐 감나라 판나라 그러지 말고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한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래서 윌슨이 그런 민족 자결주의도 외쳤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세 운동을 해보자 하면서 1919년도에 만세 운동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 만세 운동이 우리는 19년도 3월 1일 날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만 벌써 그 전달 2월 달에 동경에서 만세 운동이 벌써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벌써 2월 달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있는 이 어떤 성각자들, 독립운동가들이 아직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지금 만세 운동을 하고 동경에서도 만세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 만세 운동이, 그러니까 33인이 그렇게 독립선언서 만들고 그러면서 3.1절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도 했고 어떤 독립의 분위기도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독립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곧 독립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19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1년이 이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독립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실망과 낙심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답답한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 독립도 독립이지만 어떤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 그 무렵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와요. 20년, 21년, 22년에 사회주의 물결이 확 들어옵니다.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사회주의 물결이 확 들어오니까는 사회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는 뭐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잘 살아서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그 이데올로기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세운동을 했지만은 그 만세운동도 그냥 운동만 했지 뭐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사회주의를 심으면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사회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45년에 나라가 해방되면서 그렇게 묻혀 있었던 우파와 좌파가 일어나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파는 이승만, 김구, 좌파는 여운형, 그리고 남노당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우파 좌파가 일어나서 싸우고 그 난리통에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하면서 우익과 좌익의 충돌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48년도에 우여곡절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는 막론하고 어느 집단,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절망과 위기감을 느끼면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유대교에 대한 어떤 회의, 절망, 로마사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이 있다가 예수 만나면서 금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질 않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런 말씀과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합숙을 한 겁니다.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풍랑이 잠잠게 되잖아요. 5,000명을 먹이질 않나, 죽은 자도 살리질 않나.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일어나고, 난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고, 문둥병자, 혈기 마른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까지 일어나니까 나사로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했습니다. 의기양양하니까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네가 우편에 있을 거냐, 내가 좌편에 설 거냐, 자리 싸움까지 그랬습니다. 신나했습니다. 왔어요. 거의 3년 왔습니다. 왔는데 덜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제자들 생각에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유대 로마사에 팍팍 물리치고
힘찬 하나님의 나라, 힘찬 유대사를 만들어서 정말로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왼쪽, 오른쪽, 뭐 장관 자리 하나씩 하고, 뭐 지방자치, 뭐 도지사들 나오고, 그렇게 한 자리 하고, 멋진, 예수님을 중시해서 멋진 사회를,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내일 죽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막 신나서 여태까지 오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는 그야말로 멘붕이 되어버린 겁니다. 멘붕이 돼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여태까지 여기 쫓아왔는데 사셔야지. 그래서 로마를 내쫓고 멋진 유대사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 자리씩 해야지. 죽으신다고 말해. 김 빠지게. 김이 빠진 겁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가 3년 동안 그동안 배운 건 뭐야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거기다 핍박까지 찾아온다며, 뭐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다 온다며, 그 핍박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산더미 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라는 이런 개념은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앞날을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이 드는 겁니다. 뭐 앞날에 환히 보이면, 앞날에 환히 바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다 뭐 그냥 그야말로 뻥 뚫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는 뭐 앞날에 대해서 큰 염려가 없는데, 앞날에 대해서 이게 확신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떤 불길한 일만 예측되고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뭐 하는 건 없고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도 없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머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몸도 스스로 아프고 그러면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사실 때문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길 텐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간파하시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열심히 성부 하나님을 믿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십계명도 열심히 지켰어요. 성부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듯이 나도 믿어라.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믿는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래 있는 거지만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자 예수를 믿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근데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숨 걸 만한 일인 겁니다. 그거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했을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죽으셨다. 우리 불편함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죽으신 거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계명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십계명이 언제 주어진 겁니까? 출애굽하던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출애굽은 주전 1400년입니다. 그러면 1400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그래 주신 것인데 그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그 외에는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 다른 신, 다른 종교, 이방신 인정하지 않죠. 섬기지 않죠. 두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땅에 속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그거를 시인하고 그거를 신앙 고백하는데 문제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존재해? 하나님 무슨 결혼하셨나? 그럼 부인은 또 누구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거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던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편안하게 인정을 합니다. 믿어요.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도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이 성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지금 우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핍박도 차지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고요, 이것 때문에 교단도 나눠졌습니다. 놀란 얘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해요. 그것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부만 믿을 거냐, 성삼위를 다 믿을 거냐, 이것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한 1000년쯤 지나서 주후 1000년쯤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럼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자. 그럼 그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유출되느냐?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의 존재는 물론 인정하지만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유출되고 성자로부터도 유출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정통교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유출된다. 이 논쟁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졌어요. 이것이 언제냐? 주후 한 1000년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큰 세 교단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정통교회, 그리고 개신교.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 속해 있죠. 이 세 교단이 왜 생겼느냐? 크게 말해서 이 전체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어떻게 분리되느냐? 이것도 삼위일체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이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세 교단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통교회가 또 주천에 갈라진 이유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어디부터 유출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동방정통교회가 분리돼 나온 겁니다. 이것이 주 1000년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그래도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은 동방정통교회 주장이 옳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동방정통교회 교리가 옳다라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1517년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개신교가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부만 인정할 거냐, 성삼위 하나님은 전체 인정할 거냐,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유출되느냐, 이런 논쟁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분리돼 나오고 그 와중에 갈등과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이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나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는 유대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 절망감, 로마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쫓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그랬지 않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로에서 핍박받는 자 천국이 있다 그랬지 않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뭐 평화스럽고 뭐 이렇게 다 평안하고 좋은 그런 분위기를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또 다른 의미는 구체적인 천국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구체적인 천국이 있어. 심령이 가난하냐? 구체적인 천국이 있어. 의로서 핍박받느냐? 구체적인 천국이 있고 그 구체적인 천국에서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처소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구체적인 처소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절망감을 갖고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 힘없이 살던 이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구체적인 처소가 있다고 하는 말씀 들으면서 귀가 번쩍 뛴 거예요. 눈이 번쩍 띄고 그 예수를 쫓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네 마음에 걱정 의심하지 말어. 하나님 믿지, 나도 믿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근데 그동안 얘기했잖냐.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냐. 마음이 가난하고 의로 핍박받으면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냐. 그건 뭐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천국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처소엔 천국이 있어. 거처가 있어. 있을 건 있어. 그러면서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일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렀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제자들께 양육하시면서 거처를 말씀하셨잖아요. 거처가 있다. 거처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거처와 천국이 없다 그랬으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진작에 없다고 말을 했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얘기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먼저 갈 텐데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고 다 예비되면 내가 오겠다.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와서 내가 너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 그 하늘에 있는 그 거처 그곳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거기에서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거처란 말을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의식주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그 주입니다. 그런데 의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뭐 한 끼 굶으면 뭐 그 다음날 먹어도 되고 뭐 옷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화려하게 입지 못할 망정 그냥 뭐 추위 좀 맞고 남들 보기에 불편하지 않게 그냥 입으면 돼요.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뭐 넓으냐 좁으냐의 그 차이지 뭐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그 차이지 이 주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뭐 길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어떤 집 없이 거처 없이 어떤 자기 주소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 노숙자 홈리스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범죄자를 얘기하면서 아나운서가 그 범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는 것이 일정치 않은 암흑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주소가 없어요. 사는 데가 정말 일정치 않아요. 여기 가서 하룻밤 때우고 저기 가서 하룻밤 때우고 없으면 뭐 남의 거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어쨌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을 끝내고 가서 쉴 만한 그야말로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가 필요한 거예요. 넓거나 좁거나 주가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 가시적인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을 얘기하고 그 공간이 이 땅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 세상에서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세상에도 그 거처가 있다. 내가 그걸 예배하러 갈게. 다 예비되면 와서 내가 너를 영접해서 나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니 거처라고 하는 이 땅의 거처는 어쨌든 우리가 뭐 아파트 한 20몇 평짜리 뭐 빌라 한 몇 평짜리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뭐 서로 식구 사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나 그래도 나 이렇게 뭐 해서 뭐 이 땅에 거처가 있다. 근데 뭐 저 세상에도 거처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한 7, 80년, 90년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은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그렇게 뭐 한번 7, 80년, 8, 90년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지. 그 세상에 뭐 있겠어. 뭐가 있어. 거기다 뭐 거처를 마련하라 말라 그래.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의식주 해결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저 세상이 어떻고 거처가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 불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뭐 내세가 있든 없든 뭐 그건 둘째 치고 이 땅에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내세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내세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숨겨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은 대답하는 대답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고 존엄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 대답은 굉장히 궁색한 대답인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존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어서 정한 거죠. 그대로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 삶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세상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거죠. 그다음 하나님 심판이 있다. 심판은 뭐예요? 결산이라는 거잖아요. 결산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한편 든든한 것도 있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궁색한 대답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인 거예요. 바른 대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이에요.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내세가 없으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자예요. 만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거듭남, 의롭게 됨, 죄사함, 천국,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거처,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그러나 그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함부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려 애를 쓰고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2021년 6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이 예배가 세 번째 예배예요. 7시 30분에 일부 예배 드리고요. 9시도 예배 드리고요. 지금 11시에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시면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한테는 주일날 일요일날 11시도 잃는 시간입니다. 9시 이르다 말다요. 7시 반 정신 나가게 이런 시간이에요. 일요일이란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늦잠 자고 소파에서 뒹굴거리는 날이에요. 그냥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띄고 문기적 거리다가 점심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텔레비 이것저것 보다가 오후쯤 돼서 추리닝 바람에 슬슬 나와서 목감전 슬슬 걷다가 뭐 요 앞에 추웠다 한 그릇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요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7시 반에 나오고 9시, 11시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이거 다 챙겨 입고, 그리고 또 여기 앉아 1시간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헌금도 하지요. 그리고 또 뭐 직분도 드리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심부름도 시키죠.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끝. 내세 없대. 거처 없대. 하나님 없대. 그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거처가 있으니까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조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소유욕이 있고 둘째는 성취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은 굉장히 좋은 욕망이에요. 소유와 성취욕. 내가 일을 해서 이걸 내 걸로 만든다. 소유욕.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욕과 성취욕이 그 사람을 발전시켜요. 소유욕과 성취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퇴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회 뒤에 이제 시장이 있잖아요. 뭐 이 시장에서 수백 명의 가게에서 수백 명의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써서 장사들을 하고 계세요. 뭐 가끔 저도 시장을 들어가 보지만은 열심히들 장사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아마 대체로 밤에는 저 영등포시장, 가락시장 거기 가서 물건들 띄울 거예요.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서 물건 띄울 거예요. 밤에는 물건 띄죠. 낮에는 또 물건 팔아야 되죠. 세상에 밤에는 물건 띄고 낮에는 물건 팔고 쉴 틈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쉴 틈 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렇게 벌어서 나온 그 마진이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거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달 일하면 이 정도 내가 마진 생기고 1년 동안 고생하면은 뭐 가게세 빼고 이거저거 빼서 이만큼 내가 남을 거야 라는 어떤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밤에 뭐 영등포 시장을 헤매고 뭐 남대문을 헤매면서 물건 떼다가 낮엔 팔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진이 남긴 남지만 그게 내게 아니다. 이게 남의 것이 된다. 이 공동체의 것이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왜 망하느냐? 성취욕과 개인의 소유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도 내게 아니니까. 열심히 일해도 내가 성취감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요. 다 열심히 안 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경제는 그래서 무너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다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다 소유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건 내 거야. 열심히 해서 이건 내 거야. 열심히 해서 어떤 소유욕, 성취욕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요. 이수 열심히 있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자식도 기르고 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른손 하고 왼손 모르게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은밀한 것에 기도하고 은밀한 것에 구제하고 은밀하게 우리 선행하고 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은 모를지도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실 은밀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과 결산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지.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으면 저 세상에 거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오늘로 개봉주학교 문 닫아야 돼요.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고 저 세상에 있고 거처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개봉주학교를 다녀요. 시간 들이고 눈물과 땀과 헌신하면서 다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 거처를 주실 거야. 눈물도 없고 아픔 없고 곡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열두 주님 유리바다 황금길 그 길에서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선하게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나는 믿음과 환상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로 개봉주학교는 문 닫아야 돼요. 기독교는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거처가 있어. 의심하지 말어. 있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올게.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게. 재림할게. 내가 너희를 영접할게. 그리고 나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처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공간을 얘기하지만은 그 거처가 또 중요한 거는 그 거처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누구랑 사느냐, 누가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뭐 100평 넘는 넓은 아파트에 살지라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면은 집안 식구들이 싸우고 뭐 부모간에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소리지고 뛰쳐나가고 그런 집안이라고 쳐보세요. 그 집안 들어가기 싫습니다. 어떤 빚진 사람이 집을 들어가는데 빚쟁이가 조폭을 시켜서 조폭이 그냥 이 온몸에 칼자고 문신을 해가지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부엌칼 들고 이 탁자를 쾅쾅 찍으면서 돈 갚으라 돈 내놔라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집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비싼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 그럴지도 거기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누구랑 같이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도 편안한 사람과 먹으면 행복하고 맛있어요. 그러나
1인분에 10만 원짜리, 1인분에 2, 30만 원짜리 고급 요리집에 가서 먹을지라도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 먹으면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처가 좋긴 좋지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누구랑 더러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다. 그 거처가 존재하는데,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처가 존재하는데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 거기서 너희들이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거처가 있길 축복하고 저승에서 좋은 거처가 있길 축복하고요. 그 좋은 거처에서 성심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우리 짧게 1분